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너만 잘 받아 이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셔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1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데 오늘은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자,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신비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건, 많은 이야기,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 내 인생의 가장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그런 것들이었냐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냐고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저희들이, 도대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고 믿지도 않았던 자들이고 더 나아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 시체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던 오늘 우리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쩌다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전락했던 우리들, 죄와 사망에서부터 끝자락에서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과 형벌에 놓여있던 우리들이 어쩌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어쩌다가 이런 구원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냐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그 복음이 정말 믿음할 거였냐고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어쩌다 믿게 됐냐고요. 그것도 처녀의 몸에 났던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믿게 됐냐고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냐고요. 어떻게 믿게 됐는 게 아니라 믿어졌냐고요. 수동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습니까? 찬송가 4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리고 3절로 가니까 그 대답을 해줘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붙잡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성령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해 주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십니까? 예수님이 구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멘이요? 어쩌다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그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니까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렇게 살아오셨죠? 예,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 다음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무슨 직분이요?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을까? 이렇게 반문하시면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다 그런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통해서 부부가 화목해져야 되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집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 때문에,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휘발유 부은 것처럼 더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면 다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만 들어가면 막 불이 붙어요? 아니면 불이 잠잠하게 꺼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가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떤 쪽인지.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말로 하면 시험이 드니까 속으로만, 넌 그런 분이야,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니까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시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했다고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죽을 때쯤 돼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뿅 하고 옮기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냐 하시고 이미 여러분 구원받게 하셨어요. 왜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데 부끄러움 없는 자녀들이 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부르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찬양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은혜를 많이 찬송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셨어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니까 로마서 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몸을, 너의 삶을, 너의 물질을, 너의 시간을, 너의 열정을, 너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뭘 위해 쓰라고요? 죄의 도구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의 도구로, 죄의 무기로, 사단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셔요.
오히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정,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쓰라고요? 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통로로, 그 도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만, 권사만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하도록 세워주셨다고요. 믿으셔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의의 도구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화목의 통로가 되어져서 무너진 곳들을 세우며 갈라진 곳들을 붙이며 인생의 허무한 곳들을 온전케 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망하고 거짓된 세상의 분노들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오셨느냐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의 형상이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거룩한 편지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격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대한 삶을 살아내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들을 건져냈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오셨느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종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다 자유를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결단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꼭두가시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인격을 존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셔서 자유를 주셨다고요. 자유. 그럼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고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성령의 주신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서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원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 주신 자유로,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의 기회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의 도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요.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타락하고요. 건강 주시니까 방탕하고요. 하나님 주신 자유 가지니까 방종과 타락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세상이 쫓아가는 대로, 유행을 따라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을 따라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종이다.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마다 살아갈 때에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나요?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가는 대로, 우리의 느낌이 가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사는 줄 아는데, 나 똑똑한 줄 아는데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걸 거스르며 살아가요. 거스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를 다,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이 많죠? 강아지를 다 목욕시켜 놨더니 토한 다리로 가서 또가 굴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한 대 맞아야죠, 그거는. 예? 돼지를 목욕시켜 놨어요. 그때 똥구덩이에 다시 또 굴러요. 그럼 여러분 그 돼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원해 놨어요. 예, 잡수셔야 된대요. 예? 거룩하게 구원해 놨어요. 그랬더니 죄 가운데 같이 도로 굴고 있다 이거죠.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죠. 저 다른 교회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어떤 거야?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친절하게 사지선다로 내드릴게요. 첫 번째,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섬과 동시에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본성 이끄는 대로, 내 감정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 1번. 2번, 가끔씩, 아주 가끔씩이라도 말씀을 생각하며 살려고 노력했다. 2번. 3번,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늘 넘어지고 늘 깨지고 늘 부족함을 발견하며 자책하며 낙심하며 살아왔다. 3번. 4번,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왔다. 4번.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대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1번, 2번은 저기 다른 교회 사람들이고 3번 정도는 되겠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실패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가야죠. 목사님,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가 그러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 네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데 왜 예수님 흉내냐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변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민사회에 사는데 무게 내 마음은 원하는데 삶의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런 변명하고 있으면 우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고수업 칠 때는 못 먹어도 고래면서요. 고수업 칠 때는 안 돼도 고래면서요. 여러분 왜 신앙은 고가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 고수업 칠 때만 믿음이 발동되어지고 왜 고수업 칠 때만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 안에서 안 되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길 원합니다. 다시 넘어질 거 알지만 다시금 성령의 붙들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고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고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모양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살더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더 나가서 보니까 갈라디아 19장 21절에서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숨 가빠요. 이런 열매들이 이런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요. 15가지 열매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니 난 저런 거 아닌데 나는 저런 거 아닌데 나는 저런 거 아닌데 하는 여러분들이 있을까 봐 그와 같은 것들 또 그 모양과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맺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냐고요. 왜 안 될까요? 그 끝에 딱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보십시다. 21절 끝에 가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생긴 모양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요. 여러분이 생겨먹은 마음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요. 나 이렇게 생겨먹은 대로 살래요. 그러면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고해야 되고요. 못 먹어도 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되는 거라고요. 왜? 그 길에 생명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거기에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결과는 언제나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된다고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어떻게 천국에 데리고 가냐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반드시 죽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들어가면 여러분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결한 신부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최고의 영적인 전쟁터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그래서 맨날 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싸우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장 무서운 전쟁터,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고 그래요.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공존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 공존해요.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뭘 원해요? 은혜대로 살기,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한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고 은혜 따라 살고 싶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약속 가운데 생명 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고 그것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하는 법이 있는데, 그 악을 좋아하는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사로잡아 간다는 말을 더 쉽게 말할게요. 멱살 잡고 끌어간다. 오늘 성령의 법과 죄악의 법이 있는데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죄의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익숙해져 있고요. 죄 짓는 것이 내가 익숙해지고 가깝다라는 거예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 끝은 어딜까요, 여러분? 사망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근데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은데, 목사처럼 장로처럼 권사답게 살고 싶죠, 여러분.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 욕망까지도 없으면 그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런 소망까지,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까지 없으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 그건 아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그런 소망,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역시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겠냐고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복음성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진짜 철저한 치열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정직한, 솔직한 고백 아니냐고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보다 미움이 더 우리를 차지하고요. 용서하기 원하는데 용서가 안 들어요. 죄에 길들여지고 죄에 찌들려지고 죄에 익숙해졌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쉽든가요? 미워하는 게 쉽든가요? 여러분, 미워하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제자 훈련도 받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재직교회 성경 공부하시는 분 보셨어요? 난 미워하는 걸 어떻게 미워하는지 한번 배워봐야지. 제자 훈련해야 돼. 이런 제자 훈련하는 거 보셨냐고요.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죄를 짓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뜨겁게 해야 돼. 그런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거룩하게 정직하게 믿음대로 살아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찬양은 이렇게 계속돼요. 주의 국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구합니다.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없는 은혜, 넘친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친 은혜가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이 구하는 은혜가 뭐냐고요? 부자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거예요? 건강해서 200년쯤 사는 거예요? 200년 살다 보면 아무도 안 남겠네요. 혼자 오래 사시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꿈꾸며 그런 걸 은혜라고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좋은 것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좋은 것인데 이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자, 그럼 좋은 것이 뭐예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죠? 예, 아멘이 확 줄어들잖아요. 건강 없어도 괜찮죠? 예. 성령도 받아야 되고 건강도 받아야, 성령도 받아야 되고 우리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물론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돈 없으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는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악한 우리의 마음이 나를 이끌러 이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긴 탄식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이런 긴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 탄식으로 끝나버리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은 그렇게 끝나지만 로마서 8장으로 가니까 놀라운 반전, 여러분 드라마의 반전을 좋아하시잖아요. 놀라운 반전이 나오는데 그 반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큰 것 같지만 성령의 법이 훨씬 더 능력이라는 것, 성령의 법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로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곁에라는 파라와 클레토스라는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정되어서 돕는 자,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법률의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문제들이 있어요. 법적인 도움을 구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요? 저를 찾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텍스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요? 세무사를. 왜 세무사를 찾아가요? 전문가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지식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지식의 문제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요? 선생님을 찾아가야지. 그렇잖아요?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 왜?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는데 세탁소에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에 고민이 생겼어요. 인생에 갈등이 생겼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 삶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의 인생의 전문가 성령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진 거 아닙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여러분들을 책망하신대요. 여러분을 책망하신다니까요. 죄를 책망해요. 설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확 비춰지면 죄가 그냥 폭로되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다 폭로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미워해요. 목사를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폭로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폭로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미워하셔야지 왜 저를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한번 대적해 보세요, 한번. 저를 미워하고 저를 대적하지 마시고.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누가 있나 이렇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심판에서 성령이 뭐 한다고요? 폭로해 버리신다고요. 까발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불편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성령님께서 오늘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죄악 끝의 모든 것, 죄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폭로해 버리셔요. 그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었는데도 기억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보면 하나도 기억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오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찬송가 453장에 보면 통일찬송 506장인데 예수도 알기 원함은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려지는 말씀 가지고, 성경에 읽는 말씀 한 절 한 절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에 계셔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말해요. 자꾸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얘기를 안 하죠. 들어먹질 않았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꽉 막고 있어요. 아예 순종을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무뎌져요. 여러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육체와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무거워요. 예수 믿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이끌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내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가는 길. 첫 번째 1번. 두 번째 매맞고 억지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끌려가는 길. 2번.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의 다리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양처럼 질질 끌려가든지. 성도들도 두 가지 모양이 있더라니까요. 언제나 말씀과 은혜 앞에 기도하며 자기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콧게 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로 주셨대잖아요. 자유로 주셨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니라. 따라 행하라 한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걸어야 된다. 성령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막 병을 고치고 막 홍해를 가르고 막 그런 게 권능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권능은 죄를 이기는 권능,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권능을 여러분 각자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위대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구에는요, 모든 사람 어디에 가든지 공통적인 힘이 작용되어져요. 그 원리예요. 그 뭐냐면 중력의 원리. 모든 사람, 뚱뚱한 사람에게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마른 사람에게도 작용하고 다 작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아다니지 않냐고 이게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주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작용하는 중력인데 이 지구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용하는 중력 가운데서 쇳덩어리가 날아다녀요. 비행기 말이에요. 비행기. 중력을 이기고 날아다닌다니까요. 우주선, 이 우주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력보다 더 큰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모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죄의 소욕이 있다고요. 육신의 소욕이 있다고요. 그건 엄청난 힘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힘이라고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에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걸 이기나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힘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에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과거에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현재, 오늘 내가 지금 성령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가, 현재형이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장로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목사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성령을 의지하며 누구나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 수 있고 누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조금은 서툴고 힘들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십자가 지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죄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세상의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기도의 제목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매 순간 그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연약한 게 맞아요. 우린 넘어져요. 우린 죄악 가운데 너무나 무방비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잡아요, 주님이 잡아요. 주님의 성령이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같은 인생의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고난과 인생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손을 들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하겠습니다.